오늘 좀 아까 여러분 보셨던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예식은 주님이 명령하셔서 세례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마가복음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 세례를 준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세례는 믿는 사람이 받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군인이 되려면 머리 깎아야 돼요, 안 깎아야 돼요? 스님처럼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군대 가면 머리 짧게 깎죠? 그러면 머리 짧은 사람은 다 군인인가? 아니죠. 그런데 군인은 머리가 짧죠. 그런 것처럼 예수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 조남용 씨가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듣고 받은 거죠. 그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받지만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건 이제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는다 하는 걸 누가 보죠 지금? 성도들이 보죠. 또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은 세례 받는 거 이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또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볼까요? 그렇지, 마귀가 봐요. 마귀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예식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귀를 향하여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속아 살았던 그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다 하고 선전포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교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2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천사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몸을 깨끗이 씻어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복음을 가졌다 그래요. 뭘 가졌다고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럼 우리 조남용 씨는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가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 복음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복음이래요. 근데 그 앞에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었냐면 너희가 전할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전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복음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해지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사람의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요. 전기 신호로 바꿔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내줘요. 이게 마이크의 기능이에요. 그럼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의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이 존재 목적이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이 전기 신호는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증폭되고 확장돼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전달되는 데까지가 목적이죠.
그냥 마이크만 쥐고 있으면 10개를 쥐고 있으면 뭐예요?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안 나오면 존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마이크 자체로는 소리를 바꾸는 기능이지만 존재하는 이유는 소리를 크게 내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이유가 있긴 했지만 존재 목적은 전해지는 겁니다. 전해지는 거. 따라서 여러분, 오늘 어르신이 세례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전해야 돼요. 그렇게 남아있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섬기고 있는 분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 이야기를 꼭 전하세요. 아멘이 되시죠? 네. 첫 번째 천사가 이 승리한 자에게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리한 사람들은 내가 전할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뭐라냐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제국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바벨탑에서 근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벨탑이 생길 때 어떻게 생겼냐면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 형이 아벨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쫓겨나는데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표를 하나 줘요. 그 표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표는 무슨 표인지 아세요 혹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넌 세상 사람이야 하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서로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가서 한 짓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뭘 했냐면 그 가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왜 쌓냐면 이런 이유로 쌓았어요. 자, 창세기 11장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널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세상 높이 이 온 세상에 알리는 목적으로 요새 도시를 만들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그 위에서 내 이름을 알리려고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혹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이라고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자기가 자기 왕국,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고 내 미래는 내 손에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게 내가 법이야 했던 이 세상의 왕 되고 1등 되려고 하는 것을 바벨탑, 바벨론이라고 해요. 근데 무너졌다 바벨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이 자기가 세운 바벨론 제국을 쫙 내려다보면서 바벨탑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널리 알리자 하는 얘기를 직접 합니다. 자, 그 왕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다니엘 4장 29절입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자기가 만든 이 큰 제국을 바라보면서 내 영광, 내 권위, 내 영화, 내 위엄이 여기 다 있다 이거지. 내가 이룬 업적을 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왕 됐다 이 말이지. 이게 바벨론을 세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실제 역사상에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바벨론 제국 없어졌잖아요. 사라져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네? 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1장입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악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박살났다.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고, 실제 바벨론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에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에레미야 5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자, 이 계시록을 받아봤을 때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기 죄송한데요, 거기 문 좀 닫아주실래요? 세례탕이요, 문 좀 닫아주세요. 예. 어디까지 했지? 계시록을 받아봤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바벨론은 이미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없어졌고, 그 당시엔 어떤 제국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 로마는 안 무너질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지. 이미 로마 제국 사라졌는데 그 당시 로마는 대단했던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그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사람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바벨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부귀영화,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 빨간색 옷 입은 여자 배웠잖아요. 다 까먹었구나. 계시록 17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바벨론이에요. 시작.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바벨론은 뭐냐면요,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뿔과 머리 7개와 10뿔을 가지고 명품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며 잔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세상에 온갖 쾌락과 좋은 것들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 없다, 이게 최고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피에 취해 있냐면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냐면 지금 이 세상의 유혹, 부귀영화, 온갖 쾌락으로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유혹하는데 넘어가는 공격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거야. 우리는 그게 너무 대단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도 이 세상의 영광을 좀 갖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바벨론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다 추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벨론 왕국을 내가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 나의 노예나 나의 종 취급하고 있는 게 지금 공격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단순히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받는다고 되어 있죠. 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장입니다. 시작.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론, 바벨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불과 유황불이 떨어서 심판받고 멸망하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목숨 걸고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디에 무너지냐면 저 바벨론의 공격 앞에 무너져요.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계속 가난한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는데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무당도 찾아가고 세상 신도 찾아가서 이게 해결될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 보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세상으로 차라리 돌아가서 돈 버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유혹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성도를 한둘 본 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갔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난 도대체 이 꼴이 무슨 꼴인가? 이게 맞나?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합니다. 자, 시편 73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살라고 애썼는데 나 시험 들었어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악인들을 보니까 부럽다 이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악을 짓고 죽을 때도 고통받아 죽는 게 아니라 윤기가 흐르고 얼굴이 뺀질뺀질한 상태에서 죽더라 이거야.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 죽는데 그놈들은 죽을 때 예쁜 간호사님 품에서 안겨서 죽더라 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열받아. 그래서 내가 믿음 지키는 게 맞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플러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악인들은 어떻게 잘 나가냐면 이렇게 더 잘 나간대요. 자,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잘 산대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니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모독하면서 부자로 살고 나는 애를 먹일 밥도 없고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복잡하고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어졌다 안 풀어졌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건 못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은 내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불편함, 내가 이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 혼자 믿는 것을 박해를 받으면서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자빠지고 잠수 타는 거요. 그거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아파 보셨어요? 계속 가난해 보셨냐고요? 그걸 지키고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제일 복잡하고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못 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한테 잡혀갈 때 잡아가라. 내가 걸어가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기둥뿌리 붙잡고 안 잡혀간다 그랬을 것 같아요. 기둥뿌리 붙잡고 안 잡혀가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쉽게 내가 무슨 고난을 받으면 놔둬라. 나 잡아가라. 내 발로 간다. 그럴 것 같으지? 아니요. 사도 바울이 도망갈 때 못 타고 도망갔는지 아시죠? 광줄이 매달려서 도망갔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도망가려고 바가지에 매달려서 도망갔다니까.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는지 아시죠? 이 사람은 끝내 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찾았는지 아세요? 자, 결론을 봅시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예,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가서야 죄 있는 자 그곳에 갈 수 없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게 살았던 게 복이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는구나. 이 바벨론, 무너진 이 세상의 가치들은 유황과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고 안식이 없는 그곳으로 들어간다라고 세 번째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데 모두가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 모두가 죽음 가운데 건짐받아 구원받았다는 말의 배경엔 뭐가 있냐면 다 죽는다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죽는다가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못 되냐면 오늘 이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한평생 살면서 예수를 모르다가 이때 몸이 고장나 아파 있지만 이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서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죽음이라는 멸망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사형하고 집행이 왔어. 그래서 이제 내 목이 달아나려고 하는 찰나에 연락이 온 거야. 사면이요 하고 특별 사면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용서받아서 죽음 바로 목전에서 살아났다면 나에게 사면을 준 그 왕에게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해야지 맞습니까? 에? 그치? 어떻게 표현 못할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없을까? 그거 이상 그 무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이건 공정하지 못하지. 저 사람만 살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나머진 다 죽었는데 역사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려내야지. 왜 저 사람만 살려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교수님하고 싸운 게 예수님이 와갖고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 다 지옥 보내는 거 아니냐. 이거 예수님이 공정하지 않다 말이지. 어떻게 저 사람만 살려주고 나머진 다 죽으라고 하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게 뭔지 몰라서 그래. 진짜 죽음의 맛을 못 봐서 그래. 맞아요, 맞아요. 진짜 살아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단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 이게 지금 첫 번째 천사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말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예고되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좀 감사한 게,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난 그나마 그 감사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얼마 남았다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개인의 종말을 맞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도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죽음은,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적 종말은 예고돼서 알 수 있게 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조를 보고 내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주님이 오실 때는 일상을 살다 순식간에 가서 두 사람 중에 한 명 밭 갈다가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타계한 김수미라는 배우 아세요? 네, 그 배우 일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을 봤대, 젊을 때. 그래갖고 그 남자를 사랑에 대해서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 김수미 씨를 불러갖고 넌 우리 집의 며느리가 못 된다 그랬다는 거야. 3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래. 첫 번째, 너 조실부모했다. 두 번째, 너 연예인이다. 세 번째, 너 대학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 집 며느리가 못 된다 그랬대. 그랬더니 김수미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연예인은 그만두면 되고 대학은 가면 되지만 조실부모는 내 뜻이 아니다. 당신도 내일 뒤질지 모른다. 그러면 네 딸도 그 꼴을 당할 거냐 말이지. 당신 같은 집에 아들을 10트럭 줘도 난 안 살 거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니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3가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할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벨론은 다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멸망과 안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9장에 지옥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어떤 고통인지 아시겠죠? 나를 고통을 주는 구더기는 죽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파먹고 내가 불 속에 있는데 소금에 절여지듯이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지.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지옥에서 보지 맙시다. 제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낮이건 밤이건 어느 한순간도 휴식이 없다.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지옥이라고 그러고 안식 있는 삶을 천국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과 안식이 없는 삶, 지옥과 천국의 예를 들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아서 어느 땅으로 옮겼냐면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은 이른 비 늦은 비 계절에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이집트 땅은 강이 있었죠. 무슨 강?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강물이 1년 내내 흐르는 지역이었어요. 삼각주. 굉장히 이 땅도 좋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 짓고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물 길러대면 수확이 그냥 생기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질 수 없는 땅으로 옮기면서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에 안식이 있나 생각해 봐요. 여기 땅에는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다 똑같이 땅을 갖고 사는데 이 집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잡초 뽑고 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수확량이 더 많아지겠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 에? 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요? 맞잖아요. 그럼 더 일찍 일어나서 씨 뿌리고 농사 지면 이 옆에 있는 박집사는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여러분 이 전쟁통이 지금 이게 지금 이집트 땅이었어요. 우리 지금 똑같이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쟤보다 잠을 덜 자야 내 왕국 바벨론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가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할 게 없는데 어떡하라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안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과 순종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여자 집사님들이.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우리 아내한테 청탁을 했어. 뭐라고 청탁을 했냐면, 사모님이 목사님을 제대로 휘어잡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봐주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감히 저런 설교를 하지, 좀 제대로 잡아라. 이거 농담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분들 공감이 되시죠? 기가 막혀. 또 하나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요? 오래 참는 거라고요? 남편보다 10번은 더 오래 참아요. 우리가 아내들이 훨씬 더 많이 참고 훨씬 더 견디고 믿어주고 있어서 데리고 사는 거지. 그거 안 했으면, 사랑 안 했으면 옛날에 쫑났어요. 그러면서 남편 사랑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걸 목사님 왜 모르냐 그러시더라고. 아멘이 되시지, 여자분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을 때 제 몸이 이제 우리 어르신처럼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제주도에서 안식을 했습니다. 안식을 할 때 제가 이제 보험 들은 게 있어서 보험 들은 거에서 뇌졸중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숙소를 얻어갖고 숙소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제가 1호 성도가 돼서 그 교회 목사님 교회 가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온 지 3년 거의 되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날 4시 반쯤에 러시아 교회 다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이제 사역자 목장을 하러 가는데 웬 여자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웬 학생 같아. 얼굴을 봤는데 보니까 옛날에 내가 섬겼던 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 거야. 그리고 보니까 그 목사님 옆에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신방 왔대. 목회를 잘하고 있나? 신방 왔다는 거야. 딸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인사를 반갑게 하고 이제 너 어디 가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락도 없이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 목장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저녁 먹고 삶을 나누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냐면,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 사모님이 반주를 하고 목사님 설교를 하고 이제 두 사람만 예배를 하고, 성도는 제가 1호 성도였으니까 그렇게 꽤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예배를 하다가 설교하는 중간에 태클을 걸고, 예배 중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은사도 많고 목사님보다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텐션도 좋고 목사님보다 항상 한 두세 발자국 앞서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늘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서 계속 잔소리했고, 그 목사님 애들하고 다 불러서 목장 같이 할 때 거기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왜 전도 안 하냐, 목회에 대한 프로그램이 뭐냐, 뭐 이 얘기를 그냥 끊임없이 했던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모님 워낙 은사도 있어서 돈도 벌고 뭐 이랬대. 그걸 꽤 오랫동안 그 목사님들과 어려운 목사님들 불러서 같이 밥을 먹이고 섬겼어요. 그 사모님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저를 처음 봤을 때 와, 돈 많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왜냐면 불러다 밥 먹이고, 그 목사님들 가정시키면 한 4가정이면 한 20명이 와갖고 외식하면요 돈이 장난이 아니게 가산탕진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목장을 하고 맨 마지막 목장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교회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한 거야. 가정교회 얘기하면서, 가정교회가 뭐냐면 성경대로 해보자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해보자는 교회에 대한 샘플의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아내의 순종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이니 사모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고, 그 사모님이 했던 행동에 대한, 이게 성경적이지 않으니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어요 하고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그 이후로 사모님이 연락이 없더라고. 삐진 거야. 확실히 삐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섬긴 게 꽝 됐구나 했는데 3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변화를 받아서 목회자 세미나 갔다 오고 목회자 컨퍼런스까지 갔다 와서 가정교회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삶을 나누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순종에 대한 얘기, 그 얘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 이후로 자기가 자기 목사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로 바꿨다고 하시더라고. 사람이 얼굴이 바뀌었는데 학생처럼 바뀌었어.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얼굴이 순하더라고. 그날 목장에 와서 목장하는 걸 보고 또 충격받고 갔어요. 목사님들이 다 야자투고 뭐 야한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하니까 이야, 이 대리만족, 목사도 이런 얘기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 돈 많은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지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저걸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하러 사람들 불러서 밥 먹이나 그런 거예요. 네? 그랬어요. 저 뭔 짓이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그게 성경대로 산다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바꿔서 지금은 기뻐요. 어떤 두 분 다 행복해 보였는데 제주도는 연세를 내요. 1년 연세를 내야 이제 뭘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엔 좀 더 열심히 해서 연세를 만들어야지 벌어지 막 이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연세를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요. 아니면 부사역자 하고요. 아니면 쉬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다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담처럼 우리 아내가 저를 쥐잡듯이 잡는 내가 목사고 매 순간 우리 사모한테 핀잔 받고 잔소리 듣고 하는 담임 목사이길 바라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 사모님이 제가 그런 목사였으면 그 사모님이 마음 열었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 멸망하고 사라질 바벨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아내분이 순종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두 분 안에 진짜 기쁜 안식을 제가 경험했고요. 그분들도 성경대로 내게 주신 거 베풀고 나누고 남들이 볼 땐 바보 같고 멍청한 짓 같은데 그게 성경대로 사는 안식이고 그게 기쁨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안식의 삶을 사는 그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